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구만 152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가정, 친구들의 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각종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저도 주변의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끝이 아름답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하기에 그 끝도 존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여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삶과 죽음에 관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담당하셨던 예일대 의학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 앞에 죽음이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지, 10년 안에 죽을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솔직히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구든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른 죽음을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물 속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짧은 순간을 보낸 뒤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란 것이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죽음의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생각과는 달리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끝자락을 붙잡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강한 힘으로 다가드는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양면 거울에 비춰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임박하여 투영된 우리의 모습은 분명 그 결정에 따라 편안하게 보여야 하지만 왠지 그 모습은 그리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환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받을 타격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헛된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김없이 다가드는 죽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비밀을 풀려는 의욕 역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자연의 섭리라 해도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모습은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학식도 죽음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 편에 서 있는 현대과학과 생의학의 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은 매우 귀중한 배움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나쁜 운명을 타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 전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면 별 도리 없이 하느님의 평화와 함께 눈 감는 것을 최고의 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끝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가드는 고통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회한과 유감을 보였고 마지막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사제와 가족들의 기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죽음의 예술 대신 생을 구하는 예술과 수없이 많은 딜레마들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의학 예술은 죽음의 과정을 조절한다는 뜻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술은 구조라는 의미로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 가능한 환자는 건져내고 구조가 불가능할 때는 가차없이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호스피스 같은 특정 프로그램은 예외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죽음은 사망에 이른 당사자의 것이고 그 환자 가족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악한 질환으로 인한 증세들이 죽음의 본뜻을 더럽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된 의술로 더욱 오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헛되게 지속되는 치료는 대부분 환자보다는 의사들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과 전문의가 의견을 교환할 때 전문의의 권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계 수치에 매달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객관적인 의학적 통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지내오면서 죽음과 싸워 일시적인 승리라도 거둘 때면 말 못할 희열을 느끼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치고는 얻은 승리가 너무나 작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병을 앓게 될 때 저 역시 전문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의가 진심으로 내 희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물들, 나만의 인생 철학, 영적 상태 등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들이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목표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의에게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너무 병세가 심해서 의식이 아주 없거나 존엄성을 지니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의에게 맡겨지지는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에 활발히 시행되었던 가정의 제도가 새로이 부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길이 끝나는 데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여러 가지입니다. 결정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쉬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거기서 여행을 끝내야 할지 모를 수많은 정거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정에 객관적 사고와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의학적 충고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있던 시간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낯선 전문의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낯선 이의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지속해온 의학계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진정한 판단은 환자 자신이 질환과 죽음에 대해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투병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길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너무 일찍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정확히 알 때 싸워야 할 시간과 멈춰야 할 시간들을 판단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국한될 뿐 잘못 내려진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죄의식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역시 여타의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자연 생태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적적인 생을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길을 뚫어주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물들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죽어야 합니다. 자연의 평형 속에서 이루어진 한 개인의 죽음은 그 개인에게는 비극일지도 모르나 계속 살아 숨쉬는 모든 개체의 승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도록 해줍니다.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슬픔, 승리와 패배를 통해 인류뿐 아니라 자연의 평형 과정을 영속시키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창조한 존엄성은 죽음의 필요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큰 이타주의의 존엄성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온이 깃든 임종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존엄하게 살아가며 임종에 이르기까지 영과 육이 입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바른 자세로 생활하며
평화로운 임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병리학적 과정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휴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온 존엄한 삶이 우리가 임종할 때 필요로 하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삶에서 찾은 존엄성과 존경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임종을 맞이해야 합니다. 존엄하게 사는 사람만이 죽을 때도 존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평온과 존엄이 깃든 임종을 꿈꾸며도 현실을 잊지 않으며 지금과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존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 노이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본인이 결정하거나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돼야만 임종이 존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죽음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